오늘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중간에 조금 더 다뤄야 될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그냥 결론을 내고 오늘 말씀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책들 중에 그런 내용을 다루는 책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거의 나를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어떠한 조언을 해줄 것인가? 또 최고의 경영인들에게 당신이 사업을 시작하는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얘기를 해줄 것인가? 가정을 오랫동안 지켜온 귀한 부부들에게 그 50년 전에 당신으로 돌아가면 무슨 말을 해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갖고 쓴 책들이 꽤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집니다. 다 지혜에 관한 책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려서 30년 전으로, 20년 전으로, 5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삶을 다시 살아가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젊은 나에게, 어린 나에게 말해주고 싶으시겠습니까? 미국의 시인 킴벌리 커버거라는 분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If I knew then what I know now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과 좀 길지만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기를 원하시면서 좀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을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시입니다. 지금 우리는 뭔가를 알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뭔가를 알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젊은 나에게, 어린 나에게,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코헬렛, 이 전도서를 쓴 저자는 아니지만 전도서의 배경이 되는 말들을 만든 이 코엘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 늙어가는 육체, 약해지는 육신을 붙잡고 젊은 자신에게, 어쩌면 그 과거에 있는 자신에게 혹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는 얘기가 이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애타는 외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3절부터 계속해서 노화의 과정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노화의 이야기예요. 한번 3절부터 보실까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라는 말은 이제 손과 발이 약해진다는 말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허리가 굽어진다는 겁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서 그칠 것이다. 이거 이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빠지면 나 맷돌 빠졌어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이제 아시겠죠? 뭐가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길거리 문이 닫히고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것은 귀가 약해진다는 말이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은 아침잠이 적어진다는 것이고,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하여진다는 것은 내 목소리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약해지면 다리가 힘들어서 높은 곳이 두려워지고, 작은 것에도 놀라게 되고, 살구나무 꽃이 핀다는 것은 머리가 휘어진다는 것이고, 메뚜기도 짐이 될 정도로 몸이 약해지며 우리의 욕망마저도 꺼져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때 코엘렛이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이요, 아니 50년 전에 젊었던 나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데, 이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조주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창조주 신앙에 대해서, 창조론이 아닙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에게 저는 창조론을 믿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성경 안에 있는 세 개의 지혜서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욥기와 전도서와 잠언이라고 하는 지혜서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지혜서는 제가 처음 전도서 말씀 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말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욥기는 여러분이 예상하다시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난 사람들은 욥기를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전도서는 반대로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돈 잘 벌 때, 전도서를 봄으로써 우리가 더 먼 곳, 더 높은 곳, 해 위를 보는 시선을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잠언은 어디겠습니까? 가장 중간 위치에서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각각 다른 위치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이 있냐면요, 이 세 개의 지혜서 모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똑같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은 지혜의 핵심이라는 것, 이것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나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에게나,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나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유명한 고고학자가 한 신학자와 함께 토론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영혼이 있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물질로만 보지 그 안에 뭐 다른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물론적 사고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물질로만 봅니다. 우리도 물질이죠. 그래서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이게 대부분의 유물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창조주를 믿는 우리들은 모든 것을 물질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물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신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 속에서, 끊임없는 우연이 이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진화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지구가, 우리가, 자연이, 코끼리가, 기린이, 고래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물질로만, 해 아래에 있는 것을 물질로만 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됩니다. 헛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누리고 살면 끝입니다. 뭐 미래를 뭘 바라볼 게 있습니까? 뭐 선한 일을 합니까? 뭐 남에게 좋은 일을 합니까? 그냥 내 한 몸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고 그러다가 세상 떠나면 끝이죠. 하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해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고 더 멀리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대 서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남을 사랑으로 도와준 것이 헛되지 않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한 것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창조론을 믿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창조론은 여러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참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떤 분은 정말 문자 그대로 6일 동안 지구가 만들어졌다, 온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에 있는 그냥 이 역사만 보시고 지구의 나이가 5,000년이다, 그걸 증명할 것이 많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가운데는 과학적인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타협점이라기보다는 좀 더 실리적으로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창조론의 핵심은 며칠 만에 만들어졌느냐, 지구의 나이가 몇이냐, 이런 게 아닙니다. 창조주의 핵심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론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해 위에 온전한 삶을 갖는 존재가 됩니다. 제가 욥기와 전도서가 전혀 다른 성경이지만 놀랍게도 마지막에 창조주가 등장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오늘 이 코엘렛이 이 수많은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시하는 게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랑 빌다 다 와서 열심히 얘기하고 욥을 정죄하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욥은 끝까지 아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됐다. 서로 막 싸울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정말 묘한 것은 우리 수요일날 욥기를 몇 년 동안 은혜 나누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 잊으셨겠지만 욥기의 마지막에 저도 그게 참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한테 창조 세계를 보여주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신묘막측한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창조를 다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동물들, 리워야단, 악어 같고 공룡 같은 어마어마한 동물들을 보여주시고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 하늘에 있는 별들과 저 끝없이 펼쳐진 하늘 우주를 보여주시면서 이 크고 넓은 세계를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보여주십니다. 그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넓고 큰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마리 동물도 이해할 수 없는데, 계절이 바뀌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지금 그렇게 기술이 발전해도 우리가 바다를 다 알지 못합니다. 바다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여전히. 바닷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우주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우리 달도 잘 모르잖아요. 달에 간 사람이 합쳐서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 안에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범블비라는 게 있습니다. 범블비는 우리나라 말로는 호박벌, 혹은 더 정확하게는 뒤형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뒤형은 약간의 항아리처럼 생긴 걸 말하는데, 이 벌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아주 통통하게 생겼는데 날개는 작은 그런 벌 혹시 아세요, 여러분? 우리 꽃 같은 데 보면은 통통한 벌이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신비하게 날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1930년에 프랑스의 아우구스트 마냥이라고 하는 곤충학자가 이 범블비를 연구하면서 이 곤충이 날 수 있는 것은 불가사의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날개로 그 몸을 띄울 만한 동력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신비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그래요. 도저히 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가 날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범블비는 참 신비하기 때문에 노래도 유명한 음악이 있잖아요. The Flight of the Bumblebee라고 해서 왕벌의 비행, 여러분도 아시죠? 뭐 그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렇죠? 이거 예전에 막 바비 맥페린이랑 요요마랑 같이 노래와 첼로로 했던 아주 아름다운 음악도 있었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 이 범블비가 날아다니는 게 막 떠오를 정도로 이게 아주 신비한 존재입니다. 자, 이렇게 도저히 날 수 없는 게 납니다. 반면에 정말 잘 날게 생겼는데 못 나는 게 있습니다. 닭입니다. 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닭의 날개는 쫙 펴면 아주 큽니다. 이 날개로 날지 못하는 게 신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닭 날개를 우리로 하여금 맛있게 먹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신비를 아시겠습니까? 될 것 같은 게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 게 됩니다. 이게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전도서에 보면 9장 11절 보면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물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전도자가 살아보니까 저거 날 수 있게 생겼는데 못 나네? 저거는 못 날게 생겼는데 나네? 저 사람은 부족한데 잘 되네? 저 사람은 참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라는 수많은 신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죠.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반대로 말하자면 그 모든 것 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복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빠르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장 지혜롭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로 말미암아 내가 가장 잘 살고 잘 먹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용사가 아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대로 따라가자면 용사가 이겨야 됩니다. 우린 용사가 다 이기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살아보니 아닙니다. 잘난 사람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제일 잘 나가던 사람이 가장 먼저 고꾸라지고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들어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물론적인 사고관을 가진 사람들은 용사가 이기는 것이고 가장 빠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늦게 출발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약하다고 해서 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나라여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스라엘은 넉넉히 이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쟤보다 빠르니까 내가 이길 거야. 그건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삶입니다.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잘 살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승리할 거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은 곳을 바라봐야 되고 그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웨이메이커. 하나님은 웨이메이커예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다 끝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나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길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의 사막의 길을 내시고 바다의 길을 내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물론적인 세상에서는 이 모든 것이 우연입니다. 우연히 이긴 거지, 우연히 잘 된 거지, 우연히 걷어 얼린 거지, 그게 유물론적 사고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연으로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연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연을 기대하는 사람은 빨리 가서 그냥 로또 열심히 사세요. 그러다가 우연히 걸리면 대박 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저에게 10% 떼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은혜를 믿습니다. 은혜가 훨씬 큽니다. 은혜가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유물론적인 사고관의 우연을 믿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의 은혜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환절기에 비염이 좀 심해져서 오늘도 목소리가 귀엽지 않습니까? 네. 좀 맹맹한 소리를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또 약을 먹었더니 입이 자주 말라서 좀 물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평생에 2번을 울었다고 합니다. 사실 2번만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내려오는 전설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부하하고, 아주 가까운 부하하고 레슬링을 했는데 알렉산더가 졌어요. 땅바닥에서 누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럼 부하면 좀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꼭 알렉산더를 이겨야겠습니까? 근데 이긴 거예요. 누워서 막 울고 있으니까 부하가 어쩔 줄 몰라서 대왕님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져서 우는 게 아니다. 내가 져서 이 땅에 누워보니까 내가 그 수많은 땅을 차지했는데 내가 주워서 누울 땅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운 것은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 가서 울었다고 합니다. 아킬레우스는 이 트로이 전쟁의 영웅입니다. 거의 인간이지만 신의 경지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이 사람의 묘가 컸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아킬레우스를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알렉산더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또 부하가 물었습니다. 이번엔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트로이 성도 못 뺏고 죽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것은 이 사람의 역사를 써준 호메르스가 존재했기 때문인데, 나는 이 사람이 빼앗지 못한 트로이가 아니라 수만 성을 다 빼앗았는데 나를 역사에 기록할 호메르스는 나에게 없구나 라고 하면서 원통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울음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는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코엘렛의 헛되고 헛되다한 별개로, 그와 별반 다르지 않는 알렉산더의 울음 아닙니까?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게 되면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을 것과 다 놓고 가야 할 것과
잊혀질 것과 아무 보람 없는 삶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에 있는 업적과 능력과 역사 속에서 영원히 대학되는 어떤 그런 것도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 역사에 남을 사람이 솔직히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영원히 기억될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한 세대만 지나가도 다 잊혀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저는 솔직히 역사에 별로 남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역사를 공부하면서 꼭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고 싶다 했는데 별로 요즘에는 잊혀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꼭 창조주 하나님 신앙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삶에도 하나님은 다 뜻과 의미를 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역사에 남아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뜻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목적과 뜻을 갖고 이 땅에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역사로 논문을 썼는데 제가 공부할 때 저희 쪽에서 각광받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히스토리라는 거였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마이크로 히스토리는 뭐냐 하면 미시적 역사관인데 우리가 보통 매크로 히스토리라고 해서 거시적 역사관을 갖습니다. 거시적 역사관은 뭐 세계 전쟁을 통해 역사를 보는 거 혹은 중요한 아주 대왕들, 인물들, 어떤 그런 발견들을 통해서 역사를 보는 것이지만 마이크로 히스토리는 역사에서 비껴나간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한 사람, 한 가정 이런 거를 통해서 역사를 비추어 보는, 조명하는 그러한 방법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소설이죠. 박경리 씨가 쓴 토지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여기에 주인공인 이명준 씨가 나오는데 이분의 삶을 통해서 대한민국 역사가 다 기술이 됩니다. 이게 마이크로 히스토리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시골에 살아가는 작은 사람 한 명이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매크로 히스토리, 거대한 역사의 한 줄기 같지만 우리는 그 안에 정말로 작고 작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음을 압니다. 여리고를 이스라엘이 정탐할 때 그 정탐대원을 숨겨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에 주목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살아나옴으로 말미암아 라합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요. 라합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작은 자를 의미를 갖고 뜻과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후손으로 다윗이 올 거야. 이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작은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라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룻처럼 남편을 잃어버리고 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그냥 터벅터벅 돌아왔는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와 함께함으로 아들을 낳고 그래서 다윗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어떤 작은 사람도 그 어떤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잘했다, 나는 못했다?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면 우리는 모든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누구의 삶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이 5년이 되었든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어린아이들이 환자복을 입고 얼마나 많이 누워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 마음이 견딜 수 없게 힘듭니다. 그런 아이들 중에는 10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 병을 만나서 사고를 만나서 죽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10년 살았으면 못 살았고 20년 살았으면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5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목적이 있는 삶이고 뜻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고백하는 이 신앙은 중심을 잃지 않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심을 잃지 않는 신앙. 여러분 좀 깨어나시라고 제가 따라해 보라고 한 겁니다. 역시 눈 감고 잘 따라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넘어집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며칠 안 됐죠. 경남 창원 양곡교회에서 저희 교단 총회가 열렸습니다. 저희 그때 노회 좌석이 이제 원래 1층의 맨 앞자리였어요. 이 좌석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제비를 뽑아서 잘 뽑으면 뒤에 앉을 수 있는데 못 뽑는 노회장이 이상한 데 뽑으면 앞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노회장님께서 얼마나 좋은 자리를 뽑으셨는지 맨 앞자리를 뽑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예배 중에는 내빈들이 많이 있어서 위층으로 가라 그래서 위층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양곡교회를 1층은 가본 적이 있지만 2층은 처음이었는데 계단이 좀 평이하지 않았어요. 좀 약간 다 각각 다른 모양의 계단이었는데 제가 잠시 저희 노예 목사님들이 누가 오셨는지 이렇게 보고 노예 목사님들 인사하느라 계단을 헛디뎠는데 그만 제가 계단에서 굴렀습니다. 제가 몇 년 만에 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넘어질 일이 없는데 제가 넘어지고 나서 아프기 여러분 아시죠? 넘어지면 뭐가 먼저예요? 아픈 게 먼저예요? 아시는군요. 창피한 게 먼저잖아요. 저 벌떡 일어났어요. 저희 막 장로님이 저희 김재복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해서 가셨는데 장로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좀 이렇게 쑤시는 데가 있고 그랬지만 정말 괜찮았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서 가장 먼저는 진짜 쪽팔린다. 그 생각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넘어진 거를 자꾸 곱씹어 보게 되더라고요. 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넘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정말 넘어진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묵상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넘어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넘어지는 것이 큰일은 아니지만 100m 달리기에서 넘어지는 건 큰일입니다. 마라톤에서도 앞에서 넘어지는 건 큰일이 아니지만 마지막 구간에서 넘어지는 건 큰일입니다. 왜 넘어질까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때 넘어집니다. 저도 그때 내려가면서 목사님들 막 저기 계신 목사님 누가 계시나 보다가 계단을 제대로 못 봐서 구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지키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끝까지 봐야 합니다. 그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고 우리가 청년의 때를 지나든 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든 연약한 삶을 살아가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헛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참된 의미를 갖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젊었던 여러분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얘기가 있다면 뭐라고 말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해줄 얘기가 있다면 야, 돈은 어디에 숨겨놨으니까 잘 챙겨라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어라. 그것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